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 읽으신 후에 함께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령 하나님 내게도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 잠시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고별 설교에서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찬식과 세족식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바꾸실 분으로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과 연합한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었고, 또 세족식을 통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과 인생도 바꾸실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본능과 욕망을 이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세족식을 통해 성령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전에 몇 주 전에도 제가 여쭈었던 말씀인데 이런 질문 한 번 더 하면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지난번에 대답을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우린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오직 한 분은 하나님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대화 가운데 어느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그런 자리에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인데 차를 타고 가는데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아들이 엄마 난 죽어서 천국에 갈지 못할 것 같아 그러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얘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심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대답하기 전에 기독교 교육 교수님이시자 선배 목사님께서 같이 계셨었는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신앙적으로 결단한다거나 일생을 주님께 드린다거나 이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지금 결단한다고 또 지금 확신한다고 하면 그 마음은 참 귀한데 부모로서는 그냥 대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런 예민함을 가졌으니 참 감사하다. 그러나 앞으로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면서 되려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심어줄 수 있나요? 우리가 자녀에게, 우리가 다른 이에게, 내가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신앙이라는 것을 탁 줄 수 있나요? 제가 부탁받았던 많은 일 중에 참 힘들었던 부탁 한 가지는 중국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목사님 오셔서 여기서 강의를 하시며 세미나를 하시면서 신앙을 좀 안에다 확 넣어달라고. 신앙이 어떤 물질 같은 건 것 같은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을 그분이 약간 그 경상도 방언 비슷하게 연변도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발음이 다르시던데 그 조선족이신 사모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신앙을 이어주세요라고. 그게 됩니까? 목사님의 결론은 기독교 교육을 평생 전공하시고 자녀를 직접 기르시면서 교회를 여럿 맡아서
교육을 하셨던 끝에 결론은 우리는 신앙을 넣어줄 수 없다 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너는 좋겠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자동적으로 잘 되지 않냐. 부모가 목사님이어도 본인이 신앙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부모님은 성인, 성자 같은 그런 분들인데 자녀들은 교회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도저히 그 사람을 보면 주변 환경상, 배경상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다 싶은데 오직 믿음 하나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아주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또 많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의 잘못된 통념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이러니까 자녀가 이럴 것이다 라고 응당 생각하지만 과연 그렇게 되던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은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부모로서 교육할 수 있는 일이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가 부모로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일과 두 번째, 최대한 신앙적인 환경에 많이 접촉하도록 접점을 넓혀주는 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단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해준다고 해도 믿음의 본을 아무리 좋은 본을 보아도 반대로 살 수도 있고요. 또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많이 가진다고 해도 외면해버리면 그만이고요. 우리가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다 신앙인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되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 가운데 그런 배경이나 상황이 제일 안 좋은 친구들이 되려 나중에 가장 신앙적으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좋은 기회로, 좋은 부르심으로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불러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할 일을 다하고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만나 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그래서 다시 한마디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우리의 노력,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세례교 교육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봐왔던 친구들, 믿음의 아름답고 귀한 씨앗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덜 성숙한 표현들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도 교회 형편을 이해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신앙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도 하고요. 얘네들이 언제 이렇게 컸지? 그 씨앗만 있었던 것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렇게 싹이 자라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참 잘 자랐구나.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구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니까 이렇게 잘 키워서 이만큼 된 겁니다.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신앙의 본을 잘 보였기 때문에, 신앙적인 환경을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셔서 그런 환경과 그런 배경과 그런 기회와 그런 나타나심으로 함께 해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다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입니다만, 혹 우리의 신앙이 그냥 쳇바퀴 돌듯 그저 의례적인 일들을 반복하면서 진보가 없고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오늘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도
환경의 제약에 극히 쉽게 제한을 받고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우리가 주신 은사를 개발해서 하나님 안에서 쑥쑥 성장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할 텐데 그러질 못하고 자꾸 현실에 넘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안이한 신앙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꼭 알아야 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 때문인데 그것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처음으로 등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삼손도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귀 턱뼈로 무슨 큰 일을 하고 엄청난 힘을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하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가사가 왜 나왔습니까? 다윗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그냥 십계명을 어기는 그런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다른 게 걱정이 아닙니다. 제일 큰 걱정이 뭡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옛날 성경에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때도 성령은 우리 안에 다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을 때 우리 안에 다 성령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랬고 삼손에게도 그랬고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새롭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을 때 전무후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이미 다 성령을 우리가 받았지만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 시대입니다. 이 성령을 나누는 이 시즌 가운데 이 성령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다 예수 믿던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는 끝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아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8절을 보시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벌이시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시고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또 사람들과 논쟁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냐, 당신이 옳으냐,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많은 논쟁 가운데 자기도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일 텐데 자기도 처음 경험하는 성령인데도 그 경우에 그 논쟁 가운데 단연 독보적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본적인 지식과 계산을 따라서 정리한 언어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언변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반응이 어떨까요? 사람들이 옳습니다. 그랬겠습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올바른 것을 너무 얘기해버리면 내가 위태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바꾸려 했다. 율법을 지금 바꾸겠다고 했다. 그런 식으로 모함합니다. 그래서 고발되고 법정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 말 한번 잘못하면 이제 죽음으로 내몰릴 위기에 빠진 이 무시무시하고 두려울 상황에 그 상황에 있는 스데반에 대한 묘사가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연기를 잘해서 그랬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평안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서 진정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말씀으로 7장 내내 하나님 나라를 변증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설파될 때 그 자리가 가짜들의 세상이라면 어땠겠습니까? 모함한 사람들이, 거짓을 주장한 사람들의 치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자 율법을 수호한다면서 저 사람이 지금 율법을 지금 호도한다 그러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다. 그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다 그러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은 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장에서 누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글로만 읽으면 그냥 긴 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얘기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 하고 나서 마지막 스데반에 대한 기록 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59절로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재워주셨습니다. 세상이 죽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저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선으로 반응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악한 일에 악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세상 속에서도 선한 세계를 살아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그런 마음 먹어야지 하는 정도만, 거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 닮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진 어떤 형편으로는, 내 어떤 갖고 있는 그런 자질로는 안 된다는 말이지만, 그렇지만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겠습니까? 성령께서 스데반을 주장하셨던 겁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의 성품도 인격도 속사람까지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충만한 가운데 마치 스데반처럼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게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천사와 같은 표정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람, 절대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하러 나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내 지혜가 부족하고 내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만남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우리의 스승님이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메시아였던 예수님이 죽었다. 절대 안 죽을 거라고 믿었는데 죽어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모여봤자 리더도 없는데, 우리가 따를 표상도 없는데 다 소망 없다 싶어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제자들이 두 눈으로 직접 보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도 듣고 대화도 하고 함께 걷기도 하고 심지어 못 박히셨던 자국까지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 속뜻은 바로 이런 거였구나. 똑바로 제대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뒤숭숭해졌을 겁니다. 우리가 죽였던 그분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나 그분 봤어. 나 그분 만져봤어. 나 그분과 같이 걸었어.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과 나는 같이 대화 나눴어. 그런 경험담들이, 목격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무엇이 진리였고 무엇이 거짓이고 음모였는지가 분명히 갈라졌을 겁니다. 하늘로 떠나시기 전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전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도 소개하셨지만 이 40일 기간에도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보다 한층 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기 위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이 갑갑한 세상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에 그 키가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한 목소리로 아까 성도님들께서 읽으셨는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자 한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능력 있는 기독교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면 제자와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기가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 자기 나라 땅에 자기 백성이 사는데 무슨 문제인가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분모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가족들과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백성들이 소리쳐서 결국 예루살렘 어디에서나 다 잘 볼 수 있는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에서 살아있던 사람이 죽어가는 그 죽음의 전 과정이 공개되었던 사형수가 예수 아닙니까? 사형수를 뒤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현 정권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정권에서는 죽어야 될 사람으로 해서 죽였는데 이 사람은 죽이지 말았어야 한다. 이 사람이 옳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면 등지는 것 아닙니까? 몸을 피하고 잠적해 있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에 밑보여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지금 같은 민주적인 정부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감시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시선들을 느끼며 살아야 했으니 말입니다. 로마 군사들만 해도 무서워 죽겠는데 동족들이 죽이라고 했던 상황이니까 나랑 친한 친척 중에 누구도 그때 소리쳤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믿을 수 없고 의심이 되고 나를 향해서 뭔가 죄어오는 것 같고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게다가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을 이런 식으로 받아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듯한 그런 놀라운 성령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집단적으로 강렬하게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한번 받아봤던 걸 다시 받아본다 그러면 계산이 좀 나올 텐데 전혀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미지의 대상을 기다리면서 또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어디로 오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미지의 대상을 기약 없이 기다린다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습니다. 아니, 부활도 보고 승천하신 것도 보는 사람들이라면 야, 이거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기적이 있구나, 나는 그럼 이제 저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막 모여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0명이 그 증인인데도 500명 가운데 남아있던 사람, 실제 성령을 받는 현장에 남아있던 사람 몇 명입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물론 120명도 적지 않은 숫자니까 120명이나 라고 표현했지만 500명이 120명이 됐으니 4분의 3이 떠나고 남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받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버텨야 합니다. 내가 발 디딘 자리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곳,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주님께서 부르신 곳 아닙니까? 내가 발 디딘 자리에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은혜로 주실 것을 믿고 버텨야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받은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써놓은 첫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진 저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다락방 치고는 너무 멋있죠. 물론 다 회파되고 다시 짓고 여길 것이라 추정해서 나온 자리다 보니까 본래 그때의 모습은 아니겠습니다만, 저 장소는 어떤 장소였느냐, 성경적으로 하나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 저 장소는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나눠주시며 마지막 성찬을 베푸셨던 곳이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세족식을 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또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붙잡혀 가셨지 않습니까? 죽음의 길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다시 성령을 받기 위하여 모인 자리가 되었습니다. 함께했던 마지막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십니다. 죽음 앞의 장소였지만, 죽음을 앞둔 아주 긴박한 그런 장소였지만, 다시는 저기 가고 싶지 않아. 그 죽음을 느끼면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죽음이 엄습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 하지만 그 장소가 새 날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자리도 생명이 시작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이 생각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고, 그 관계로 불러주셨고,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공간으로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라는 자리, 어머니라는 자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자리, 우리 온 가문의 믿음의 첫 열매라는 자리, 다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떠나지 마시고 머물러 계십시오. 거기서 버텨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기다리라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다리라. 구체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건지, 누구 만나는 거 기다리듯이 그냥 시간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장소는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이 기다리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제자들과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받들어서 그 120명이 성령을 받으려고 어떻게 애썼는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가족들과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500명 중에 120명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다 알아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언제 오신대? 서로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요한 언제 오신대? 좀 친했잖아. 베드로 나 혼자 수제자한테 이렇게 주신 쪽지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모르니까 다 열일 제쳐놓고 한 열흘 동안이라는 시간을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500명이 120명이 되고요. 4분의 3이 떠나갈 때까지도 남아서 버티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좀 간편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생각이 들어서 주시겠다는 거 주시면서 뭐 이렇게까지 뜸을 들이십니까? 그냥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기도할 것까지 요구를 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냥 주시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주리라. 그러면 주셔야죠. 근데 잘 안 주십니다. 아니, 빨리 자손이 많아지려면 아들도 10명씩 낳고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12명, 15명 막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주십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죠. 그런데 게다가 100세의 아들을 낳게는 하셨는데 그 많은 자손을 약속받은 사람에게 고작 허락된 아들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과학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령 사모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며 마음을 다해 초청할 때 그렇게 120명이 모여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주신 약속 안 주십니까?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주님 언제 주실지, 무엇으로 주실지, 어떤 방법으로 주실지, 어디로 주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고작 요 정도인데 나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당한 것으로, 내가 상상하는 것 너머의 것으로 주님 보시기에 온당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계산껏 요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께 의탁하십시오. 우리가 내 수준으로 좁아져 버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셔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다 누리게 하시는데도 혼자 좁은 데 가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잘 버티시면서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 직장에 이 자리를,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 아이의 아버지로, 하나님은 나한테 왜 그 분의 아들로, 딸로 불러주셨을까? 그 자리를 떠나지 말며 깊이 기도 가운데 다시 돌아보십시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지, 이런 자리지가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어떻게 보실까? 성령님을 초청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아주 세밀하게 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된 자에게 주신 약속으로 주님께서 이곳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껏 제가 누려보지 못한 것으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원했던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삶을 우리 계산과 우리의 생각대로 사니까 잘 되던가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십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됐는지도 모르겠다는 분들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이제는 정말
온몸이 다 지쳐버려서 3단계고 4단계고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나는 와닿지도 않는다고. 이미 너무 오랜 기간 지쳐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회파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잠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더 진심으로 초청하고 그런 마음을 갖겠지만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충만한 가운데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천사와 같은 표정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람, 절대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을 한번 계속 스데반 집사님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더 이상 내 지혜가 부족하고 내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를 살려주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당까지 나올 수 있었지만 주님, 이렇게 그저 아니한 생활 속에서 해왔던 신앙 행태를 다시 이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오시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정말 역사를 또 표적과 이사를 행하며 또 많은 이들에게 또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이야기하고 다가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주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냥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 새 노래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로운 길을 늘 맛볼 수 있는 중매중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또 세밀한 길로 인도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계획을 새롭게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마음에 우리 순종할 수 있는 중심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고 성령님의 초대되어서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지혜가 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적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주님, 내가 성령과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섬기는 그런 중심들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태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대로 다시 살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안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 성령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내 중심으로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과 연합하여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곳으로 인도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실 때에 물질적인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세계를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준비되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